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뒤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판카즈 카필라 전도사입니다. 그는 주님을 알기 전 모국인 인도에서는 물론 20대의 외국인 노동자로 온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살인사건에 연루된 막역한 친구를 위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됐는데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국내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최초의 힌두교인 출신 목사가 됩니다. 거칠었던 성품도 온화하게 바뀌었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판카즈 전도사의 삶이 이렇게 180도 달라진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고뭉치에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변화되신 우리 선교사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동영상이 있는 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감사하게 여기 와서 이런 동영상도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받는 한나는 집에 들어가서 먹고 다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다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착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이 그냥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 3명 있습니다. 혹시 오랜만에 제 아이들 좀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좀 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거의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번 가족과 함께 얘기하면서 혹시 너네들 무슨 걱정이 없냐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둘째 딸 이름이 이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둘째 딸 하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야, 너 어떤 혹시 걱정이 있냐? 사실 그때는 얘가 6살이었습니다. 여러분, 6살 아이 어떤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없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혹시 어떤 걱정이 있냐? 그때 얘가 하는 이야기는 네 아빠,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6살 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나요? 물어봤는데 하나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걱정은 본인의 걱정은 자기의 언니 그리고 동생입니다. 언니하고 동생 둘이 다 자기 말 너무 안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큰딸, 그때 10살 정도였습니다. 큰딸 사라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라, 너는 무슨 걱정이 있나? 우리 사라가 그때 하는 이야기는 네 아빠,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뭐 큰 걱정 2개 있습니다. 그 2개 큰 걱정은요, 첫 번째,
동생들 앞에서 자꾸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얘네들 나는 이렇게 무시하는데 앞으로 걸 수 있도록 내 말을 얼마나 안 들을까 지금부터 걱정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숙제가 너무나도 많다고라고 얘기합니다. 두 딸한테 물어보고 나서 막내딸한테 안 물어보면 좀 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우리 막내딸과 거의 막내딸은 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한테 물어봤습니다. 막내딸 이름이 예나입니다. 막내딸한테 물어봤는데 예나 너는 무슨 걱정이 있냐? 그때 예나가 너무 쉽게 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3살짜리 아이가 걱정이라는 단어의 뜻도 모를 것 같던데 근데 예나가 너무 쉽게 걱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본인의 걱정이 뭐냐 얘기하라고 본인 또 걱정 2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가 핸드폰 안 줘서 걱정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언니들 본인의 말이 너무 안 들어서 걱정이래요. 와, 이 3살 아이 또 걱정을 갖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걱정을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제가 잘 전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 다 염려 걱정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께 한번 한번 얘기할까요? 기뻐합시다. 한번 다시 얘기할까요?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티베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티베트라는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네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네요. 진짜 여러분 걱정이 만약에 우리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감사는 사람들과의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이 감사는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고 그리고 이 감사는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2000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갔었습니다. 2003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2006년에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학부에 입학하여서 신학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례받기 전부터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습니다. 신학대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항상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라, 아플 때 기도하라, 월급 올릴 때 감사하라. 얼마나 좋은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저 조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사실 하나님께 조금 원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 가운데서 나에게 무슨 감사 제목이 있는가 그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묵상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묵상 중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생각을 저는 넣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무슨 감사 기도 제목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 라고 믿지 않았던 제가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는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믿는 신들한테 감사를 해요. 근데 이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분들의 감사가 많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잘 될 때만 감사해요. 그분들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요, 병고침을 받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새로운 집을 사서 감사하고요,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아무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다 잘 될 때만 안 믿는 분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들의 감사가 정말 다릅니다. 정말 구원받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감사로 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암에 걸렸던 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하는 날, 여러분 이분이 보는 것이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파란 하늘도 감사하고 길가 옆에 있는 나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무튼 이분이 보는 것은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살게 되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앞으로 또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되니까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납니다. 평생에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미련한 사람이고 나는 약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약한 것들을 대가사, 여러분 그때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다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삶의 변화를 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미안하지만 좀 제 이야기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힌두교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저는 2000년에 한국에 처음에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3년에 저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2005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신학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하라고 마음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는데, 근데 제가 신학 공부하라 그 마음을 받고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에서 얼마나 공부 안 했길래 제가 이 땅까지 와서 살고 있잖아요.
제발 이 땅에서 공부하지 않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정말 온 삶에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공부는 아닙니다. 제 몸에 있는 세포 보십시오. 공부하는 세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공부는 제가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 골랐습니다. 이 한국 땅에 많은 인도 사람들 와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 대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3일 동안 제가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하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딱 한마디로 끝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였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웃지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부족한 이 머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는 것보다 맞고 가는 것보다 그냥 가는 거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저는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공부하기 전에 아버님께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제 와이프랑 같이 함께 가면서 아버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 뭐인지 아세요? 우리 아버님께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은 너 지금 술 많이 마셨구나. 빨리 가서 자라.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우리가 다시.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 부족한 제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에 우리 집에 첫 아이 태어났습니다. 2005년에 결혼하고 나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근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도 아이를 주십시오.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2009년에 첫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이 있는 거. 소식을 듣는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아이 숨소리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숨소리가 안 들려요.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 말로 지금 3개월 조금 넘었는데 3개월 반 정도 되는데 아이는 숨소리가 안 들리니까 빨리 수술해서 아이를 빼는 거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한 달 정도 더 기다리면 안 될까요? 그때 의사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담당한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다. 그렇게 너무 많이 말씀하니까 제가 최대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이다. 오늘 월요일인데 근데 대신 오늘 와이프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십시오. 우리가 토요일 10시에 일단 수술 날짜를 잡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매일마다 전파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 그럼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저는 의사한테 감사합니다. 그냥 토요일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물병 안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숨소리 안 들리냐라고 물병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축복을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숨소리 다시 안 들려주시면 세상 사람들 이 축복을 내리고 가신대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지나는데 화요일 지나는데 수요일 지나는데 목요일 지나는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제가 우리 주변에 아는 모든 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새도록
제가 엄마 배 위에 손을 올려서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엄마 배 위에 손을 올려서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밤새도록 제가 아이 위에 손을 올려서 엄마 배 위에 손을 올려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너 구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8시쯤에 마지막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전파 끝나자마자 바로 아마 오퍼레이션 티어터에 수술실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8시에 전파실에서 전파 시작하자마자 푹푹 숨소리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눈물 흘려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의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정말 몇천 명 중에서 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 있는데 그 케이스의 주인이 우리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감사하는 것은 수술 끝나고 나서 엄마 몸속에 못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로 인해서 수술 받지 않으면 둘째 아이 갖기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수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수술 받지 말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이랑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둘째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사 말로는 제 부인은 아이를, 두 번째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수술 못을 해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더 우리 집에 주십시오. 거의 3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4년째는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로 우리 삶에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기니까 갔던 의사한테 갔습니다. 그 의사도 보고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진짜 아이 생기는 것이 아이 생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생겼나? 그래서 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딸도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제가 셋째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족하는 거 느끼기 때문에 우리 집에 셋째 딸도 주셨습니다. 셋째 딸 생기니까 또 같은 병원에 갔던 의사한테 갔습니다. 그 의사를 입원 보면서 제 이름까지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진짜 너무 신기하다. 제가 그때 이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그럼 제가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기적은 날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제가 믿는 주님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셋째가 태어나고 나서 아마 이 의사 선생님이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진짜 셋째가 태어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혹시 주변에 좋은 교회 있다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랑 연결합니다. 대화합니다. 가끔씩. 그 의사 선생님은 아주 한국의 서울의 어떤 좋은 교회에서 집사로, 안수 집사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는데 한국에서 하면서 우리 아버님 너무나 또 반대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반대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우리 아버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너가 목사 되는 날 내가 자살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너가 너의 믿는 신한테 우리가 빨리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우리 신들한테 너가 빨리 죽으라고 기도할 테니까. 부모님하고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어려운 관계로 변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 아버님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2015년에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사고시는 한꺼번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합격하고 나서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섞이는 종회에서는 군목 그리고 선교 목사는 바로 안수를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안수 주십시오, 저는 빨리 인도로 가야 됩니다, 선교 목사로 안수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 헌법은 외국인들 위해서 하는 헌법이 아니고 한국인들 위한 헌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이분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 헌법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외국인 제외라는 말씀도 없잖아요. 저한테 빨리 안수 주시면 제가 빨리 인도에 가서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분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년 동안 전임 사역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빨리 인도에 가고 싶었는데, 빨리 목사가 돼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었는데, 안수를 세례를 주고 싶었는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아주 작은 일로 인해서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답은 제가 2017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너가 목사 되는 날 내가 자살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성격에 따라서 정말 아버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조금 알고 나서 알지 못하면 제가 목사 되면 아버님 진짜 자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도 제 목사 안수식은 2년 동안 미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2016년에 저를 인도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제가 2015년부터 CGN TV와 함께 여러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여러 방송 중에서 한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CGN TV에서 인도로 가자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갈 수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CGN TV에서는 본인들이 혼자서 다 계획을 짜고 갑작스럽게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방가 전도사님은 우리가 많이는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인도로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뭐 데리고 가고 싶으면 미리 좀 상의를 하지, 이게 뭐야? 갑자기 뭐 본인들 다 계획을 만들고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안 됩니다. 가십시오. 이분들 그냥 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아마 다음날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저를 부르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전도사 빨리 저기 CGN TV에 그런 PD님한테 전화하시라고, 가겠다고라고 얘기하라고. 그때 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아무리 상의 없이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아무튼 순종했습니다. PD님한테 전화했는데 PD님께서 너무 좋다고 바로 다음날에 비행기를 끊으셔가지고 바로 이제 다음날에 저는 인도에 갑작스럽게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가는데 이제 모든 일정 가운데 그 일주일 동안 짧은 일정 가운데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일정 가운데도 제 생일이었는데요. 진짜 지난번에 또 모든 일정 가운데 제 생일이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함께 가는 PD님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 저한테 무엇을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가 인도 아주 어려운 곳에 들어가가지고 저기도 무엇을 제대로 살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분들이 선물하는 것이 인도말로 되는 힌디어 성경책 2개를 저한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받기는 받았는데 한쪽에서 마음에는 내 집에 성경책이 많은데
좀 선물 주려면 좀 좋은 거로 주지 왜 성경책으로 주나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받았습니다. 받고 뭐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모든 일정 다 끝나고 나서 저는 이분들한테 저는 이제 이틀 동안 인도까지 와 있으니까 좀 제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두 분은 먼저 한국으로 가십시오. 제가 이틀 뒤에 가겠습니다. 이분들 먼저 보내고 저는 제 집으로 떠났습니다. 거의 새벽 1시 가까이 저는 부모님한테 제가 일주일 동안 인도에 와 있다고 말씀은 안 했습니다. 새벽 1시쯤에 갑자기 가서 제가 벨 누르니까 우리 아버님이 문을 열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밤에 너는 어디서 나타났냐고. 그리고 저는 아버님한테 아버지 미안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여기 와 있었는데 이제 내일 모레 한국으로 다시 떠나야 되는데 잠깐 혹시나 시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잠깐 아버님하고 어머님께 인사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왔는데 내일 오후에 다시 떠날 거입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1시에 저는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자고 싶은데 근데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방금 미안하다. 나는 요새 너무나도 힘들다. 혹시 나랑 좀 앉아서 얘기할 수 없냐고. 제가 괜찮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랑 거의 3-4시간 정도 함께 얘기했습니다.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듣는 마음은 내가 어떻게 아버님 위로해야 되나. 그때 갑자기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 생일 때 이번에 인도 성경책 힌디어로 되는 성경책 2개 나한테 선물 주셨잖아. 근데 이 성경책이 내 거 아니구나. 우리 아버님 거였구나. 그래서 바로 아버님한테 아버님 미안하지만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도 뭐라고 도와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도 괜찮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제가 아버님께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이거 꼭 읽어 주십시오. 만약에 정말 아버님께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실 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에서 아버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힌두교의 선교사입니다. 그 힌두교인 선교사가 처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책을 자기 손으로 받았으니까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님한테 너무 신나가지고 아버지 여기는 구약입니다. 여기는 신약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가능하면 요한복음부터 읽어주십시오. 저도 많이 힘들 때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힘을 주셨습니다. 성경책을 제가 새벽 4시쯤에 전달하고 저는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빨리 자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 우리 아버님한테 말씀을 선물로 드리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새벽 사이에 혼자서 앉아서 방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에 우리 아버님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님은 이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눈에 띄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제가 약 20분 정도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아버님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자매 우리 바로 집 옆에 살던 자매 그분 이름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자매 이름이 자스민인데 그때부터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기는 자기 다리로 못 걸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아버님 기도 멈추게 하시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그 자매의 이름을 떠오르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방금 내가 너한테 성경책 2개 주셨잖아. 하나는 너의 아버님 거였지만 또 하나는 그 자스민 자매 것이다. 사실 기도를 멈추고 잤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제가 혹시나 뭐 성경책 주는 거는 괜찮았는데
그분들도 갖고 있는 종교가 있고 그분들도 믿는 신이 있는데 저는 내일 떠날 건데 혹시나 내가 가고 나서 이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더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그런 무서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밤도 아니죠, 새벽 4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들어셔가지고 정말 잘 수 없이 다음날 아침에 8시인가 9시쯤에 제가 성경책을 들고 옆에 있는 그 자스민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스민한테 얘기했습니다. 자스민, 나는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전도사가 되었다. 조금 있으면 목사가 될 것이다. 제가 어제 여기 왔는데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한테 성경책을 주라라고 마음을 주는데 혹시 괜찮다면 오빠가 주는 이 성경책을 좀 받을 수 있냐고. 이 친구도 아마 생각 없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랜만에 우리 오빠가 오니까 그래서 그냥 받는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제가 또 이 친구한테 설명합니다. 여기는 구약 성경이고 여기는 신약이다. 신약부터 읽어라. 그래서 저는 그냥 전달만 하고 저는 그냥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거의 6개월 정도 뒤에 갑작스럽게 어느 날 인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인데요, 어떤 여자의 목소리인데요, 울면서 저한테 계속 무엇을 얘기하는데 근데 울음소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무엇을 안 들려요.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울면서 얘기한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꺼냈습니다. 전화 꺼내서 우리 집에 전화했는데 집에서도 누가 전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님한테 전화했는데 아버님도 전화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한테 전화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받고 제가 어머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 괜찮냐고. 지금 어떤 사람이 전화 왔는데 막 울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혹시 다 괜찮냐고. 어머님께서 우리는 다 괜찮았는데 근데 야 पंकज 옆에 자스민 있잖아. 제가 잃어버렸다고, 써버렸다고. 제가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래서 어머님 한번 좀 가서 좀 전화 바꿔주라고. 그리고 자스민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오빠가 성경책 줬잖아. 제가 마태복음부터 계속 읽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멈췄다.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멈췄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본문 한 본문만 30번 이상을 읽었다. 근데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얘도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는데 너도 믿음으로 설 수 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본인이 두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저는 서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손 좀 잡아주십시오. 저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친구가 그 순간에 서버렸습니다. 일어나버렸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제 아버님 한 번도 성경책 안 읽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자스민이 일어나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성경책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역사 2016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르겐에 이곳에 왔는데 정말 계획하지도 않았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오는 하메드라는 친구입니다. 여기 와서 알게 되니까 청년분들 그 친구한테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지금 너무나도 곤병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제 처음에 그 친구한테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영어도 모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찾아가는 이유는 제가 가서 인도말로 조금 전도하면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근데 가보니까
정말 그 시간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어의 방언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고 그분한테 본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왜 나냐고, 왜 나 이렇게 아픔을 겪으냐고, 왜라는 질문의 모든 답을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친구한테 얘기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이야기 들으면서 붕붕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처음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기도하는 것은 또 한 번 역사가 그 함의 삶에 나게 해주십시오. 그 친구한테 얘기하고 왔습니다. 제가 다음에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제가 오게 되면 같이 함께 우리 걸어서 놀자. 가서 우리 인도 춤도 추자.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함께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도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도 시작할 때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요, 인도에는 복음은 제일 낮은 계급들만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계급 있는 분들, 기독교인들 돈으로 인해서 선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갖고 있는 꿈은 정말 인도에 가서 위에 계급이시는 분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그분들 섬기고 이제 열심히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근데 누구도 제 이야기 듣지 않더라고요. 들어도 그 다음에 그냥 웃으면서 네 그래요 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런 중에 뭐 낮은 계급은 아니지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계급분들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아주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노동일 하면서 하루 아마도 한국 돈으로 약 2,000원 정도 버는 사람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만 5명입니다. 작년 무할절에 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분들 저한테 좀 무할절에 한국말 좀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인도 교인들랑 같이 맛있게 먹으라고 좀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헌금은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인도 분들 우리 교인들 그때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서로 음식 준비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헌금은 쓰는 일이 없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헌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귀하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헌금은 우리 교회 어린이들 장학금 헌금으로 주자.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들 많습니다. 거의 50-6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린이들 장학금 헌금으로 주라. 그래서 이제 받는 헌금은 그냥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3주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광고했습니다. 3주 뒤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3주 외에 있는 헌금 우리가 건넌 헌금은 우리가 다 어린이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서 한 분 아까 얘기하는 거 아주 힘들게 사시는 분 그분이 집에 가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헌금 많이 하고 싶었는데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본인도 헌금해야 되는데 어떻게 헌금할까 고민하다가 본인이 내리는 결정은 하루 한 사람은 3끼 먹잖아요. 3번 밥을 먹잖아요. 아침하고 점심을 먹지 않고
그 돈을 계산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침만 먹으면 뭐 $1, 점심만 먹으면 $1,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분이 3주 동안. 그리고 매일매일 2끼 안 먹는 거, 그거는 돈을 따로 빼가지고 헌금하는 시간에 마지막 3번 주에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그 헌금 X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헌금이었는 거는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내가 뭐 높은 분들한테, 중간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제가 잘 전하시면 됩니다. 그분한테 말씀 위에 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는 은혜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는 것은, 빵까지 너는 원망하면 정말 무너질 것이다. 원망하지 마. 감사하라고. 감사. 여러분, 그때 감사의 힘을 깨달게 하셨고, 그래서 저하고 제 와이프는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매일 일상생활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가, 오늘 하는 감사가 뭐인지 한번 감사해보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제 부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이버 밴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이에다가 페퍼에다가 하고 제 부인은 밴드에, 네이버 밴드에 기록합니다. 지금 거의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하루도 감사한 적이, 하루도 뭐 감사 제목이 없는 것 같던데, 근데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많이 알려주신 목사님 중에서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이유가 뭐죠? 손양원 목사님은 유명한 이유는 설교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유명했나요? 아니면 찬양 인도를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유명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양원 목사님이 아시는 이유는 도무지 감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 교회에서 알려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선교를 했을 때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람은 양자로 목사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9가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 가능할까요?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정말 이처럼 거듭난 영이 산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환경 여건이 좋아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고라는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다윗은 움직이는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항상 동해 가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부족함을 모르고 산 이유였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산 사람에게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임을 깨달을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안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하고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다입니다. 무엇을 가득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습관은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는 남보다 무엇을 많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다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무엇을 없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만 하고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